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3절 뒷부분입니다. 앞부분은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한다는 내용에 연속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냐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여기까지는 사도 바울이 지금 당부하고 있는 중요한 기도에 힘써야 할 그런 이유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힘써야 할 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전도의 문을 열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기를 간구하라는 말이죠. 또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붙잡혀 들어가는 것도 전도를 위해서 붙잡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힘써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항상 전도자의 관점으로 전도자의 시각을 가지고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전도자라고 하는 것을 잃지 말아야만이 우리는 전도의 문이 열렸을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처지,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나를 전도하게 하려고,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에게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 가운데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감옥에 갇혔다면 나는 뭐라고 편지를 썼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빨리 감옥에서 나오기를 기도해달라고 아마 편지를 쓰는 분들이 꽤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전도자의 시각. 여기 혹시 중국에서 오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에 가면 아주 그 적절한 표현이 있어요. 추비엔 부징. 자기가 처하는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전혀 놀라지 않아. 여전히 전도자의 시각을 가지고, 전도자의 관점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 대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어떤 시각을 말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전도자의 시각. 전도자의 시각은 이런 것이에요. 아, 이곳에서도 나에게 전도하라고. 아, 이 사람에게도 나에게 전도하라고. 이 상황에서도 나에게 전도하라고. 전도자의 시각은 항상 전도의 관점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봅니다. 얼마 전에 대선 끝났지요? 선거에 나오는 분들은 가장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유권자들의 동향. 유권자들의 마음이 어디고 쏠리고 있는가. 이제 장사꾼들의 마음은 이제 구정이 가까우니까 뭘 팔면 한몫 잡겠는가. 그것에 관심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선거 후보도 아니고 장사꾼도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시간,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자의 관점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만나야 하고 그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절에도 전도자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위대한 이스라엘의 통치자 다윗 왕의 아들이면서 예루살렘 왕이란 말은 이스라엘 왕이란 말이잖아요. 예루살렘 수도의 왕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세 번째, 자기가 전도자라는 것을 솔로몬 왕은 잊지 않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런 전도자의 관점을 늘 가지고 있을 때, 전도의 문을 열어주고 전도의 문이 열렸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유태인 심리학자지요. 그는 2차 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 수용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그 수용소 안에서도 심리학자로서의 관점을 잃지 않았어요. 자기 동료 유태인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왜 어떤 사람은 빨리 죽고 어떤 사람은 오래오래까지 살아남을까? 그걸 관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었어요. 병약하다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관찰을 통해서 찾아낸 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희망, 예를 들면 거의 탈출이 불가능한 그 멸절 수용소에서도 탈출할 가능성이 보인다를 늘 생각하는 유태인. 너무 그렇게 거창한 탈출의 소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이 잠자리가 조금 좋아지고 먹을 것이 조금 좋아질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면 그런 작은 소망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런 사실을 관찰을 통해서 발견했는데 자기는 그 소망을 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정신과 치료요법 가운데 실존적 분석적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정신과 치료요법을 발표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요. 왜 독일군 수용소에서도 빅터 프랭클은 그런 심리요법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심리학자로서의 관점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느 지역에 있을 때 한 형제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상당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가족들이 보기에도 별로 신앙생활 잘한다. 제가 보기에는 말할 것도 없고 또 그 밖에 함께 교제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보시기에도 참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느껴지는 형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냈죠. 본인이 당한 게 아니라. 물론 자기도 좀 다치긴 했지만 그래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구치소에 수감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면회를 갔고 가족들도 면회를 갔는데 제가 면회를 갔으면 저보다도 빨리 나가게 좀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야 할 텐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구치소 안에서도 지금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 이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도 전도한 것을 읽고 나도 이 구치소에 들어온 것이 내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잘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라도 전도를 좀 해보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가장 불편한 잠자리, 다른 사람이 다 안 자려고 하는 곳에 잠을 자고 또 심부름도 열심히 하면서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의외로 구원받는 형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몇 명 성경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찰서장한테 얘기해갖고 구치소에 와서 나보다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 형제는 구치소에 들어가서 전도자의 관점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구치소에 와서 저보다 집회하라고 그러겠어요? 경찰서에서 허가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두 번째 면회 가가지고 허가를 안 하니까 그냥 그 구치소 안에서 형제님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세요. 근데 가족들도 면회 갔다 와서 마찬가지예요. 너무 달라졌다 우리 애기 아빠가. 나올 생각은 안 하고 몇 명 구원받았고 몇 명이 말씀 듣기로 했고 앞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너무너무 좋아한다 이거예요. 나와서도 지금까지 구치소에 있겠어요? 벌써 나와서도 아주 해외 선교에 동참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다는 그 형제의 소식을 종종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요. 우리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자의 관점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이제 우리는 본문 4절에서 세 번째 힘써야 할 일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4절 말씀은 같이 읽으실까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마땅히 할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 복음의 비밀이죠. 복음의 비밀. 복음에는 어떤 비밀이 있죠? 로마서 1장에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자의 관점으로 어떤 장소, 어떤 시간, 어느 곳에서든지 전도자의 시각을 잃지 말고 그리고 항상 전도의 메시지를 준비해야 돼요. 그 사람이 듣겠다라고 할 때 그래도 무엇인가
초보적인 메시지를 내가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메시지를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도의 메시지를 준비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그 메시지를 담아야 할 우리의 입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3단계를 보면 마지막 단계가 성화의 단계거든요. 이 몸을 가지고 이 욕심 덩어리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몸의 구원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성화, 글로리피케이션. 우리가 정말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내 입술에 담으려면 내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들의 언어의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평소에 늘 불평하고 늘 원망 섞인 짜증만 내던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니 나가세요. 그럴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메시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먼저 유념해야 할 게 거룩한 메시지가 담기는 입은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깨끗하고 구별된 언어를 입에 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또 거룩한 복음이라고 해서 너무 그냥 근엄하게만 하면 안 되죠. 적절한 언어, 처음 듣는 분이 마음을 열기에 좋은 적절한 언어,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유머러스한 언어. 예, 우리의 언어가 거룩하게 구별되고 내 입술에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도 심지어 재판정에서도 준비할 메시지가 준비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믿음의 선진이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도 간수에게 그 메시지를 전했으니까 간수가 구원을 받았죠. 재판정에서도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가 준비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구원받지는 않았지만 아그리빠 왕이 놀래갖고 미쳤다고 그랬죠. 그래요. 정말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고 세계 선교 전심전력하는 해는 정말 세계 선교에 미쳤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만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감옥에서 밖에 나가는 것보다 그 간수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 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임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가는 곳은 감옥도 재판정도 전도 집회 장소가 되었어요.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준비하면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놀랍게도 복음의 지평을 열어주십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 전도자의 시각으로 모든 상황과 모든 장소, 모든 시간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전도의 문을 열어줬을 때 그들에게 전도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정의 원천은 무엇일까? 어디서부터 그런 열정이 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옥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불신 시대라고 흔히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 처음 복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도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을 제가 상당히 여러 분 만나봤어요. 신앙생활 꽤 오래 한 분들 가운데 저를 찾아와서 글쎄 성경에는 지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옥이 정말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뭘 걱정하냐? 자기 가족에 대한 전도의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한 기도도 필요하고 전도자의 시각도 필요하고 메시지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준비할 수 있는 열정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지옥의 존재에 대한 확신.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많은 멸망에 관한 예언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 시대. 큰 홍수가 와서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
홍수의 멸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노아의 일가족뿐이었어요. 그러니까 8식구만 그 방주에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코로 숨쉬는 모든 생명체들이 멸절하는 그 멸망 속에 들어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아브라함과 롯을 제외하고는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그 부인과 딸들, 사위들도 분명히 롯이 유황불로 멸망한다고 경고했지 않아요. 심지어 부인은 함께 나오다가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고 딸들은 살아남았지만 그 사위들 가운데에는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고 경고했을 때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해서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도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고 성에 있는 자는 나가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까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기 때문에 110만 명이 학살을 당한 거예요. AD 1세기 때 110만 명이 예루살렘 성에 살았겠어요? 전 세계 인구가 2억 내지 2억 5천만 밖에 안 됐는데 요즘은 70억이 넘으니까 서울만도 1,000만이 넘는 인구가 살지만 세계 인구가 2억 정도 될 때 110만 명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에서 학살당했겠어요?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는 우리는 역사적 기록을 봅니다. 말씀대로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멸망했어요. 이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더욱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선교의 현장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지옥에 관한 확신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특히 구약시대 때 음부라고 대부분 표현되어 있지만 지옥에 관한 말씀이 정말 확신을 가지고 기록해 놓은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이나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팔이 너로 범죄케 하면 잘라버리라. 다리가 너를 범죄케 하면 잘라버리라. 눈이 너를 범죄케 하면 뽑아버리라. 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지옥은 팔을 자르고라도 다리를 자르고라도 눈을 뽑고라도 가서는 안 될 곳이란 것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에게 상담하면서 그 말씀 읽어드렸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옥에 가면 맨 불구자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왜 지옥에만 불구자 있어요? 천국에도 맨 불구자밖에 없지. 잘라버리고라도 천국 가라고 이 말씀 주셨으니까 잘라버리고 천국 간 사람들이 있다면 천국에 불구자들이 많겠죠. 그렇게 그분이 하는 얘기를 제가 웃으면서 되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그 영원이라는 헬라 원어가요, 아이오니어스.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천국,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생명과 똑같은 단어가 거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불못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거기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그 영원한 불못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망을 당하는 자를 우리는 건져내야 돼요. 살육을 당하는 자를 구원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